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좀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자 박사이자 굉장히 20세기에 그 기독교 전체를 굉장히 그 다양한 앵글로 보여줬던 또 이론과 실천, 또 학문과 이 공동체성이 겸비한 굉장히 탁월한 분이죠. 수많은 사람이 이분의 책을 읽고 기독교를 회심하게 되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회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여러 책들, 뭐 이성애의 도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한번 꼭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 오래된 책이니까 시중 도서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셔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좀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인이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악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행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의인은 이와 대조적으로 어떤 삶의 결론, 현세와 내세에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심적인 이 구절은 24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나눠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번다. 뭐 이런 어떤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리고 내가 아끼고 검소하게 절약하고 살아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 마음대로 써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이제 오해와 이 억측이 난무하는 해석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좀 한번 자세히 좀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 계세요. 못 느끼지만. 근데 계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말씀하신다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먼저 24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평생 일만 했어요. 예, 자묘를 모으기 위해서. 돈 버는 데만 하여튼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재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이는 수식어에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내일부터는 이 모든 번 거를 내 마음대로 써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흐뭇해서 잠을 자요. 근데 주님이 그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가게 된다면, 그 생명이 끝난다면 과연 이 부자가 했던 재물을 모으는 이 모든 행동들은 현명한 행동인가? 자신의 삶에 유익한 행동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행동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 부자이긴 한데 굉장히 인색하고 전혀 나눌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지옥에 와서 지금 자기 집을 보니까 지금 자기 집 앞에 여전히 있는 저 거지보다도 내가 더 비참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재물에 관련된 걸 이어가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냐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전부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부자는 고민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흩을수록 더 거둔다라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늘 제시해 주고 있죠. 재물이란 흩어서 나누어 줄수록 더 거두지만 움켜쥐려 하면 그만큼 새어 나가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원리를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모으고 더 관리하고 내 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늘 수고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걸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주일날 밀린 잠이나 자고 놀러나 다니지 뭐하러 교회 가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비난거립니다. 저는 그분들의 얘기가 그분들 편에서는 굉장히 옳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는 데 핵심이 있죠. 우리 아침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내게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지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삶이 없다면 이건 반쪽짜리겠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말씀만 듣는다면 이거는 지적인 유희에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듣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 흘리고 때로는 승전보를 울리면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나에게. 이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그렇다면 이 재물이란 손에 움켜져야지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흩어서 나누어 줄수록 어떻게 이게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가?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죠. 자,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이 농부는 씨를 많이 뿌려야 될까요? 조금 뿌려야 될까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수확이 많아진 이 곡식, 이 씨에서 나온 이 곡식을 쭉 이렇게 잘해서 식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씨로 있었지만 이것을 팔게 되면 이익이 남죠. 그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씨앗처럼 여겨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돈이 씨앗 같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흩어서 뿌려줍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번 돈은 이렇게 벌었다. 이거를 허심탄회하게 뭐 유료 강좌 들으면 내가 알려줄게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나 무료로 소위 말하면 공유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걸 나눠줘요? 하면서 아연실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씨앗처럼 생각합니다. 수확이 많아지려면 어떡하죠, 내가?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돈을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다루는 방식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여기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늘 이 잠언에서 24절에 이 구제에 대한 얘기, 뭐 과도히 아끼는 자 가난하게 된다, 더욱 부하게 된다.
즉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물, 돈 뭐 이런 걸로 인제 우리가 흩어서 뿌릴 때, 많이 뿌릴 때, 씨앗이 많이 뿌려질 때 많이 수확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6 절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때 그걸 왜 섬기고 돕죠? 이 연말연시 시즌에 왜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이라든지 소외된 약자들 우리가 왜 섬기죠? 내 마음이 굉장히 이타적이라서, 나는 천성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품이 그런 분들이 더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품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줬을 때 그들에게 받는 반응, '너무 감사하다. 내년에 또 해 주면 좋겠다. 난 당신 덕분에 소망을 생겼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죠? 기분이 좋죠.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라서 해 주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다. 우리가 왜 흩을수록 더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베풀수록, 우리의 재물을 많이 베풀수록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일단 목적지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풍요를 누리고 뭔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나의 수고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내가 수고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이렇게 가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계속 선순환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과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그렇게 봐야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 24절은 핵심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우리는 나의 돈이나 재물, 소유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받는 분들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육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서 자꾸 세워지는 그런 사역,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줄 때 우리의 이 물질이 진정한 부로 변합니다, 그들에게도.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죠?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그렇죠? 씨앗을 흩어 뿌려 주셨어요. 그분의 씨앗은 편안할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찢기셔서 우리에게 흩어 뿌려 주셨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 예수님 생일이죠? 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막 케이크 자르고 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초당하시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으셨는데 그 주님의 이 뜻을 이어가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속에 생각하고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6절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좀 무섭죠? 읽어보니까. 사실 오늘 이 26절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배경 속에 있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아주 불가피한 일들 때문에 식량난이 온 상태예요. 네. 그런데 식량난이 왔으면 나도 식량이 없고 주변도 없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한몫 잡아야 되나요? 예. 예, 창고에 물건 많은데 없다고 막 거짓말하고, 막 시장 가격을 점점 막 조작해가지고 막 띄우고, 그죠? 대한민국의 이 주식은 사실은 이거 뭐 전 세계 놀이터라 그러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말 뭐, 물론 제가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본 적 있으신가요? 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번 게 욕심이, 탐심이 앞서면 또 거기다 몰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라는 것 말 자체가 합법적인 도박장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그죠? 전 세계가 함께하는 도박장. 전 이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식량난의 와중에, 이거 뭐 한몫 잡는 기회로 해서 다른 사람은 뭐 굶어 죽든 어떻든 간에 나는 먹을 거 있으니까 이게 아주 금액을 오르고 올려가지고 그때 딱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보의 사람이 26절의 사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이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대충 용서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지옥의 형벌을 쳐야 될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쵸?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용역을 뭐 값을 주고 팔겠다는데 이걸 뭐 나무랄 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불법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들의 기준에 볼 때 이거는 하나님 편에 볼 때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다. 네. 왜 이렇게 성경은 단언하고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버는 이 재정의 수익만이 결산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자기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연 은총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햇빛과 물을 주시고 토양을 주시고 건강한 삶을 주셔서 뭔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했나요? 여러 사람의 손길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걸 마치 나 혼자만 다 모아놓은 것처럼 하고 나만 엄청난, 그죠? 엄청난 값을 올려서 나만 받으려고 하는 그 행동,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내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나의 뭐 주거지, 나의 모든 소유물, 재산, 내가 살아가는 데 쓰는 그 모든 것들은 또 달마다 인컴이 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청직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1조 뭐 헌금 이름 다 빼고 청지기 헌금으로 이렇게 세팅을 새로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헌금 자체를 볼 때, 아유,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요. 그 중에 제가 일부 썼고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청직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우울증 없죠, 그죠? 이런 분들은 공황장애 안 걸립니다. 다 주님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은 내 손에 지금 있으면 이거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잠도 못 자고, 내 손에 없고 누가 뺏어가면 이거 억울해가지고 막 분통 터져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자는 건 왜 그렇죠? 내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한 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역대상에는 뭐라고 해요? 역대상 기자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손으로 다 받았는데 그냥 드린 것밖에 없대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인드를 우리에게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제가 오늘 어느 모 기업의 회장님의 간증을 좀 들었는데 그 회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1시간 내내.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장사꾼으로 사는데 뭐 이렇게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꾼의 기본적인 멘탈리티인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경으로 시야가 달라지고 다음에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깨닫고 나서 이분은 완전히 삶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모은 모든 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재미나게 살고 나의 만족, 좋은 일 조금 하면서 살면 나름대로 인생 결산이 되겠지 싶었지만, 이분에게는 어떤 결산일까요? 세상의 결산 기준이 아니라 또 다른 결산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유익악을 위해서 쓰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쓰는가, 내가 속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굉장히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피조세계를 잘 가꾸라고 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의 눈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저는 아마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만 있어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음식 쓰레기만 갖다 줘도요, 뭐 음식 쓰레기도 아니죠. 먹을 만한 음식을 버리는 게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이런 것만 제대로 우리가 적절히 먹고 조절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고도 남을 거예요, 사실은. 지구상에 생산되는 음식이 거의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순히 어떤 돈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하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의 건강부터 이 모든 것들에 결산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오늘 이 잠언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늘 근로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다른 생업의 현장에서 뭔가 일을 하실 텐데,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이게 더 유익한가 저게 더 유익한가, 이 돈에 대한 계산으로만 보지 마세요. 수익성이라만 보지 마세요. 잠언에 따르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돈의 위력에 이미 마음과 영혼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의 선, 수익성보다는 내 동네가 잘 되는 길은 뭘까, 이 수익성보다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가 여러분의 결산의 기준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이르시고 우리에게 쏟으셨기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한없는 복을 이미 받았는데, 내게 믿음도 주셨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도 주셨는데, 여전히 저는 재물과 시간을 나를 위해만 쓰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 정말 지옥 같은 결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나를 그렇게 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